오늘 본문은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반석이란 단어가 아람어로는 게바이고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대면하여, 즉 면전에서 책망했던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사도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수석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왜 사도 바울이 책망했는가? 이어지는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뜻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한 지체가 되는 것임을 알았기에 안디옥에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을 때 큰 감격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했고 사도 베드로도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한 것을 서서히 피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떠나 물러가매라는 이 문장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서 베드로가 단칼에 참석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물러났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로버트 제빗이라는 저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NTS라는 캠브리지에서 나오는 신학 논문을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제빗이라는 학자가 NTS 신학 논문에서 이런 글을 기재했습니다. 주후 40년대 후반과 50년대 초반에는 예루살렘의 민족주의가 굉장히 고조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민족 해방의 열기가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그들에 대해서 관대하거나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는 다른 동료 유대인들에 대해서 매우 적개심을 가지고 심지어 민족 반역자라는 비난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살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 대표이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자기가 헬라인과 식사를 하는 모습이 나중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원인이 되지 않도록 책 잡힐까 봐 그는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했다. 이렇게 논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이 문제를 이렇게 공론화시켜서 모든 성도 앞에서 책망을 한 것일까? 기독교 역사는 사도 시대에 이어서 교부 시대로 접어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생한 지도를 받았던 사도들의 활동한 시대가 사도의 시대였다면 교부 시대는 사도들로부터 생생한 지도를 받은 그들을 교부라고 불렀고 그들이 활동한 시대를 말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교부들은 사도들을 거의 예수님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공격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화하기 위해 다양한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게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또 다른 게바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부 가운데 주 3세기 활동했던 오리게는 이 내용은 유대주의자들을 효과적으로 비난하고 그들의 시도를 봉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존경하는 두 사도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성경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세상 종교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아름답게 미화하려는 데만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서로 정면 충돌하는 장면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와 같은 스캔들은 기록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기록했다면 이러한 불편한 진실들은 뛰어넘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사람이 만들어낸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들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갈라디아서 안에는 이 내용을 숨김없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져야 하고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사도들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깨달은 자로서 그 이유가 가이사랴 도시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족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날 기도 가운데 보적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베드로가 더럽다 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고 바로 그것이 복음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지역 중에 최초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들을 격려하며 함께 식사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식사란 성찬과 애찬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성찬은 예배 중간에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리는 사건으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눠 먹는 예식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찬은 예배를 마치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것을 기리는 시간으로서 그 음식에는 유대인의 음식도 있고 이방인의 음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음식을 함께 먹는 것에 대해서 떠났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배 가운데 예식인 성찬 예식도 함께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인 애찬의 식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형제라는 것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이렇게 멈추게 되면 유대인의 예배와 이방인의 예배는 완전히 분리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함께 예배드리는 그 비전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이것이 그냥 덮어지게 되면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구원을 얻어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이 위대한 비전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고 중요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팡질팡했을 때 바나바도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그는 안디옥 교회를 담임했던 담임 목사이고 바울을 함께 불러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흔들렸다는 것은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갔다가는 정말 기독교의 본질이 무너질 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지만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여기에서 모든 자란 베드로 외에 다른 모든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 말은 사도 베드로는 유대주의를 따르지 않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 이방인들과 한 형제가 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그는 이미 유대인답게 살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방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되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며 절기를 지켜야 한다. 즉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이 말은 베드로가 왜 유대주의자들을 따라가려고 하느냐라는 책망이었습니다. 15절은 유대인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으로 태어나면 심판의 운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심화된 것이 바로 선민사상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들은 이방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한 그들의 생각은 지독한 독선이고 민족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독선과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집단은 역사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다문화를 수용하는 로마가 그토록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독특한 그 독선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약속받았고, 유대인이라는 분명한 증거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즉 으뜸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의 규범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오랜 동안 점점 법을 만들고 세분화하면서 주 2세기에 쓰였던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안식일 하루 동안 해서는 안 될 일을 39가지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더 세분화시켜서 39가지마다 6가지의 세부 항목을 만듭니다. 즉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규례가 39 곱하기 6, 무려 234가지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새 무덤입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치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듯이 마음의 죄가 행위의 죄보다 훨씬 심각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의 그 정수를 쏟아내는 것이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말의 뜻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이란 뜻입니다.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그 한 예를 17절에서 소개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값은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성경을 통해 복음을 듣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그 값으로 치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값인 것을 알기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는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장소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용납하실 수 없는 장소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쉽게 죄를 짓고 다시 입으로 회개하고 또 쉽게 죄를 짓는 행위를 반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가 된 몸이라면 그런 가식을 결코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가치관이 바뀌었고 목표는 방향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 욕심과 내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명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성도임에도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과거의 근대의학에서는 인간의 뇌를 마구 절제하며 다양한 욕망을 억제하는 방법들을 연구했습니다. 뇌에 전류를 보내니까 얼굴이 하루 종일 웃게 만드는 방법도 고안했고 식욕과 탐욕을 제거하는 방법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술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지금 성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화는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을 향한 여행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행은 올곧게 가기보다는 좌로 넘어질 때도 있고 베드로와 같이 우로 넘어질 때도 있으며 어떤 때 방향을 잃고 헤매는 탕자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며 그 여행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개인의 마지막 끝에서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영화를 이루게 됩니다. 구원은 이와 같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와 그 다음에 성화와 영화로 완성이 됩니다. 영화는 다른 말로 하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즉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인생살이가 어렵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소망하심으로 이 땅에서 반드시 그 성화 여행을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과 20절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또 암송 구절로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 구절을 참 많이
읽었고 또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십자가에서 일어난 즐거운 교환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더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의와 나의 죄가 서로 맞교환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죄책감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교환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를 가지고 왔다면 치유를 가져가시고, 가난을 가지고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얻어서 여러분 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이 가득해서 예배당에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자존감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환이 일어나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피값이 바로 나의 값어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이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비장함을 위한, 내 다짐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비장하게 열심히 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가 아니라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1인칭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오직 나 한 사람에게 맞추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오직 자신에게 맞췄을 때 나오는 은혜의 감격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문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안에 신실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참으로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싶은 사람은 구약을 펴서 율법을 배우고 신약을 펴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닮고 싶기 때문에 율법을 배우고 싶고 그 율법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는 안내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서 의롭게 됐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만일 유대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이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가능한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방법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10벌을 걷다가 신을 향해 엎드리고 또 10벌을 걷다가 엎드리는 오체투지가 있습니다. 머리와 양손과 양발 5군데를 땅에 대는 의식을 하며 히말라야 정상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그 정성에 정말 인간이 구원을 줄 수 있다면 그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값은 인간의 그 어떤 고통으로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그 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지나면서 이 복음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